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체 다 풀어 드릴 텐데, 오늘은 1절을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을 화답하면 될 텐데, 이따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를 이렇게 딱 치우셨다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이데거가 여러 가지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인간은 던져진 생을 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이 던져진 생을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고통 속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 보편적인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평안하게 살고 싶은 심리가 있고요. 맞죠,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실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고통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무하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모든 고통이, 최대 고통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종교들이나 철학가들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하여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8가지의 고통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8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4고가 뭐냐면은 생로병사를 불교에서 말하는 4고라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과연 여러분 고통입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냐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인간은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도 미리 생각해서 고통 속에 지냅니다. 심리학, 요즘에 현대인들이 걸리는 병 중에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심리병이 있대요. 불안과 두려움증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사서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참된 소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참된 소망이 뭔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짜 소망에다 마음을 두고 그 가짜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생 동안 건강을 위해서 살아오셨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3주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몸은 더 쇠할 것입니다. 더 나약해질 거예요. 자, 건강에 소망을 두는 순간 건강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참된 소망입니까?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인생을 살아가요. 돈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벌고 살아가요. 근데 돈은 업앤다운이 심하죠. 벌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사라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사라질 때마다 절망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목표와 목적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목표와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루었던, 생각했던 목표들이 거의 달성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목표점에 내 소망을 두니까 인생의 기복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죠.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 중에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이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참된 소망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소망의 가변성에 의하여 업앤다운의 인생을 살아간다. 두 번째 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거기서 갈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삽을 들고 산을 옮기려고 삽질을 하는 인생을 산다. 계속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목을 축이려고 하는 삽질하는 인생이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삽질하는 인생 좀 보여드려요? 그림을 하나 봅시다. 제가 3주 전에 그 TV를 이렇게 시청을 하다가,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스파게티 교, 정확히 표현하면 FSM, Flying Spaghetti Monster. 이거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는 스파게티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자를 쓰고 다니고요, 저기 보면 스파게티 신에게 세례받고 있죠.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날아다니는 스파기 괴물이 교주로 전향한다. 너희들 종교가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데에 비해서 우리 스파게티교는 세계 여러 나라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다. 우리 스파게티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10년만 있으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심지어 자기의 유럽인이라고 하는 면허증에도 자기가 스파게티를 믿는다고 해서 그릇을 머리에 쓰고 사진을 찍는 정신 이상형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은 따지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창시한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어떻게 연약하고 약한 인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인데. 참 이 세상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정신이상자들이 생기는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 삽질하는 인생이 가엾게 보여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택한 백성을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게티를 섬기고 다닌다고요. 스파게티는 먹어야 맛있는 거지. 사람을 섬긴다고요, 엉뚱하게.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바알신, 아스타롯신,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성공의 신 다 그렇게 해서 목각을 자르고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우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3절 보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필링이 꽂혀야 감사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초실절을 지켜라. 첫 보리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에 안달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이것을 지킬 때에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추수를 마치고서 논밭의 오곡백과를 푸르르게 해주시고 공기를 조절하시고 온도를 맞추시고 각종 영양가로 채우셔서 이 너희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신 그 분이 누구시냐를 묵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희의 23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모든 백성들은, 이게 대표격이거든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6월이 다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제 중간, 새롭게 7월을 시작하는 이 중간쯤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연말까지 감사 인생을 살아가도록 맥주감사절을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136편을 나눌 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136편은 순례자들의 응답시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때 드리는 시가 있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은혜와 그런 감사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바로 136편입니다. 그래서 136편은 135편, 136편, 137편이 다 순례자들의 응답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드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120편을 잠깐 찾아가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1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의 삶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 삶이 어때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어요? 고통 속에 지내셨죠? 때로 환난처럼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더 봅시다. 124편으로 내려가 봅시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할 때. 삶이 진급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편 내 편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할 때 이 시인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내가 정말 낭망했을 뻔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127편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1절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성전으로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 주간 문제 없이 산 분 계세요?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불평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삶은 하이데거의 말처럼 고통 속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절기 때에 여러분처럼 매주일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나의 모든 상태가 바뀌어져서 선포하는 시가 146편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선포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시인이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나를 속일 수 있고, 내가 의지했던 것도 다 변할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는 우리나라의 그 좋은 형용사들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붙여보세요. 굿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좋다. 왜 이렇게 딸려요? 영어로 하면은 뭐 excellent, 훌륭하다, 뭐 fabulous, 믿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있다, 뭐 amazing, 놀랍다, 이걸 다 붙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묵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속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시인이 2절을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2절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절에 바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고 2절은 여호와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쓸 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엘로힘에게 감사하라.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신다. 여러분, 이 엘로힘을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2개 더 남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보증자가 되신다. 영어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개런티가 되어주신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꿉니다. 3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인생들이 섬기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스파게티를 섬겨요? 이만희를 섬깁니까? 이재록을 섬겨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돼요?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을 섬겨서 정신없이 삽질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뭡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라.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에게. 시편 136편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느 한 주석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136편은 모세오경을 다 묵상한 결과 그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는 사람과의 제사장적 언약 관계로 곳곳에 숨겨 있지만은 모세오경이 다 담겨 있는 시로 유명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풀어드릴게요. 먼저 창세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앞 구절을 하면은 여러분 뒤에 구절 하시면 됩니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뭐가 떠오릅니까?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독립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창세기의 이 말씀으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수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수 땅의 욥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욥이라는 인물이 예기치 않은 질병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몸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 썩을 놈들이 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쏘사기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너 하나님 자녀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끝을 달았을 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잖아요. 욥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통의 문제를 설명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에게 욥아, 눈을 들어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욥이 대답 못하지요. 너무나 큰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좁혀요. 야, 바람이 불어오지. 너 바람이 부는 거 알아? 어디서 바람이 불어? 그럼 이 바람은 어디서 끝나?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호출하세요? 너 악어 보이지? 악어 알지? 하마 알지? 그 악어의 등껍데기는 왜 딱딱한 줄 아니? 대답 못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아니? 대답 못하지요. 너무나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자기의 좁은 생각과 좁은 이해력과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세상을 판단해요. 이해가 안 될 때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C.S. 루이스가 지었던 그 책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적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있어요? 수많은 갈등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여 그 갈등을 풀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단순한 진리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왜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적게 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가슴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터진다고요. 감사가.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을 선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셔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셔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까? 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복음성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라고요. 사막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강을 터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 자, 16절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민수기의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크고 작은 우리의 원수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손을 들어 칼을 들어 피를 흘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시는 역사적인 것을 바라보라. 제가 어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또 파노라마처럼 쭉 훑어갔습니다. 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쯤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저를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들이 떠오르고요. 인생의 수많은 정적들, 악한 권세들과 싸울 때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순간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영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인데 민수기까지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신명기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미리 보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보세요,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찬송시예요. 내 앞에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에 이끄셨던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 나에게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친구입니다. 감사가 터져나와 찬양이, 내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하나 들이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주중에 그 팀 켈러 목사님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을 다시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 기도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한 예화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은 하나의 그 우선순위와도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하셔야 되죠. 사업의 번성을 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종교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 먹게 해달라고, 더 돈 벌게 해달라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찬송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속에 감사가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여서 2주 후에 팀 켈러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글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편지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준비해와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기기도 하고,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과 고통에서 벗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뭐지요? 나로부터 눈을 떼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찬양이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의 생각과 지혜로 묶여 있으면 고통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을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론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죠.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소망으로 살면은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된다. 예를 들어 심지어 배우자조차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가변적인 소망 때문에, 사람의 변화물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과 관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과
그게 닿게 될 바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슬픔과 고통에 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거리가 주님의 지혜로 해결돼야, 이것이 경험이 있어야 고통이 제거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그 두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 이러는 것 같아요. 자, 25절과 26절을 크게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선포해 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사람들이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며 사니까 이제 세상으로 내려갈 때에 선포하고 내려가라 이런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 개인이,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은 코로나 시절에 혼자 예배를 드린다거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혼자 씨름할 때 잘 해결됩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힘이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렇게 회중으로 앞에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힘이 납니까? 그 원리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바깥에 있으면 꺼지기 십상입니다. 작은 물방울 몇 개는 쓸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불꽃이 모여서 불꽃이 타올라 가지고 차가운 곳을 녹여버리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듯이 공동체의 찬양과 기도가 귀중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물방울들이 삶의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지만은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선포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성령의 물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수가 펼쳐져서 감사와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최대 공동체의 찬양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로병사 있잖아요. 불교는 8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 생로병사를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 그럼 제가 풀어볼게요. 생 해보세요. 고통이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들어서 조금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잠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죠. 고통이 아니고. 두 번째, 관절이 쑤시고 성경이 뭐라 해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졌다는 축복의 인생. 아멘이죠. 병, 여러분이 하셔야죠. 성경은 약할 때 강함 주신다 해요. 내가 질병이 들었을 때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내가 병에 들고 나니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관심이 보이지 않아요? 깊어지는 거죠, 영성이.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동안 볼 수 없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와도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마지막, 죽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확실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거할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마지막 두 구절 25절 26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함께 모여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물방울들이 모여 시냇물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받았사오니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아 큰 강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